명상은 고요합니다. 명상은 깨어 있습니다. 명상은 부처님을 만나는 길목이다. 오늘 강의는 대승불교가 어떻게 생겨났고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불성 부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어디다 귀의를 할 거냐. 우리가 귀의를 할 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본성에, 불성에 귀의를 해야 되는데, 귀의를 하려면 본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본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혹은 대승불교가 부처님을 그리워서 생겨난 면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리워서 부처님을 명호를 부르죠.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하면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부처님을 내 안에 이렇게 모시고, 부처님이 내 가슴에 자리를 잡게 하고, 그래서 나는 부처님을 친견해서 너무 행복해. 이게 명상이고 좌선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BBS TV 가족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돼서 만물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공부를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명은 마음이 고요하고 행복해지는 걸 명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상은 그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바르게 사유하고 참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명상이란 말과 함께 자주 쓰는 말이 좌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좌자는 앉을 좌자인데, 마음이 고요해져서 앉는다는 뜻도 있고, 간화선에서는 화두가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 그럴 때를 가리켜서 좌다. 그리고 선은 이놈이 무엇이고, 이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라고 부르고 불성이라고도 하는데, 한 마음이라고도 하고 한 물건이라고도 하는데, 이놈이 무엇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질문을 해서 나의 본성, 나의 성품을 찾는 것을 좌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놈이 무엇이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먼저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가운데 이놈이 무엇이고, 기쁘다 하고 슬프다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한 마음, 이놈이 무엇이고, 이렇게 하는 게 명상입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젊었을 때나 나이 든 지금에 간혹 가다가 뭐가 나지? 진정으로 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그분은 분명하게 명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다, 참된 나다, 불성이다, 이런 것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입적을 하시고
부처님의 사리를 인도에서 8개 부족 국가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겠다고, 대부분 왕이나 국왕들이 부처님의 사리를, 또 사리를 모시는 이렇게 사리함, 그리고 또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남겨진 재, 그리고 그걸 담았던 그릇들, 이런 것들을 8개 부족 국가가 서로 나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거룩하신 분의 사리 유고를 모실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8개 국가에서, 나라에서 불탑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을 기리는 탑을 만든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자그마한 이렇게 탑을 만들듯이 인도 당시에서도 이렇게 거룩하신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탑을 만들었어요. 그런 걸 우리들은 불탑이다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살아 계실 때는 눈앞에 이렇게 보이죠. 부처님이 부처님을 찾아뵙고 삼배를 올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입적하고 안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그리우면 어떻게 하세요? 아버님이 모셔져 있는 그 묘지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이렇게 애도도 하고 아버지의 살아온 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대승불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기원은 첫 번째는 이렇게 불탑 신앙으로부터 대승불교가 일어났어요. 부처님이 가시고 입적하시고 이렇게 불탑을 만들고, 불자들은 부처님이 그립고 부처님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갔어요? 그 불탑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불탑은 사찰이나 승원에 위치한 게 아니고 국가의 부족 국가의 그 부족 국가의 그 왕이라든가 대부호들이 엄청난 규모의 크기로 불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탑에는 부처님의 모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일대기도 이야기하고, 또 부처님 모양과 형상을 조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불탑은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의 이렇게 세리모니, 집단 의례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제가자 중심으로 이렇게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탑에 모이면 이제 그 많은 민중과 대중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부처님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리더 그룹이 생기고, 그런 리더 그룹에 의해서 부처님이 그 불탑을 중심으로 대승불교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불탑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붓다 다뚜라고 해요. 붓다는 부처님이라는 뜻이고, 다뚜라는 말이 있어요. DHA 장음에다가 TU 다뚜인데요. 이 다뚜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유골이란 뜻이에요. 부처님을 화장하고 남겨진 유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성이라고도 번역하고 부처님의 유골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유골을 어디다 모신 거예요? 이 탑에다가 이렇게 모셨죠. 그래서 이 불탑인데 이 불탑이 불성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처님의 그 사리가 닷두죠. 붓다 닷두죠. 근데 이 닷두라는 개념이 유골이라는 말도 있는데 성품이라는 말도 있어요. 성분, 핵심된 구성 요소라는 뜻도 있어요. 닷두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핵심 그 유골, 부처님의 사리 이런 뜻이 불성이에요. 그러면 경전에서 자주 말하는 게 부처님의 사리가 그 성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살아있는 중생들에게 다 그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하면은 그 불탑 신앙에서 비롯된 거다 이 말이죠. 내 육체가 불탑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마음, 불성이 있어요. 그게 닷두, 붓다 닷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안에 부처님의 그 성품이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 성품을 우리는 모르죠. 뭐가 나의 성품인가? 이게 진정한 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열반경에 의하면 진정한 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진정한 나죠? 마음이 고요한 게 진정한 나예요. 그리고 행복함을 느끼는 게 진정한 나입니다. 근데 우리 일상의 삶은 마음의 고요함과 그 행복감을 다 놓치고 살죠. 스트레스 받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갈등하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또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매우 마음이 불편해지고 산란해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인연에 따라 내게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 가짜의 나예요.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나는 뭐냐? 그걸 불성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본질, 그 사리, 그 유골은 뭐냐? 그게 마음의 고요함이고 행복함이고 깨어 있음이고 또 지혜로운 거. 근데 어때요? 우리 일상의 삶은 항상 괴롭고 갈등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항상 이렇게 투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나를 놓치고 산다. 그러면 명상하는 건 뭔 말인가? 자선하는 거, 명상하는 게 마음의 고요한 가운데 그 부처님의 유골, 부처님의 그 사리를, 나의 그 본성, 진정한 나를 조용하게 이렇게 관찰하고 체험하는 것이 좌선이다, 명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불성이죠. 그럼 이 불성은 어디서 왔느냐? 부처님의 유골, 그 불탑에서 왔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남방 불교는 상자부 불교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입적하시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였냐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손실되거나 또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결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대중부라고 있어요. 상자부는 나이 드시고 이렇게 보수적 그룹이죠.
이게 상좌는 높은 자리에 앉는, 나이 드신 보수적 그룹은 제일 먼저 부처님의 말씀과 계율, 그 기존의 질서를 이렇게 결집하고 규정하고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통이 한 200년 정도 흐를 무렵에 새로운 이 대중부가 나타났어요. 이 대중부는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진보적 세력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진보적 세력이라고 하는 게 대중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방불교를 그 미얀마, 태국 이런 쪽이 남방이고, 우리는 그 북방, 티벳, 중국, 한국, 일본, 이것은 북방 불교거든요. 그런데 이 불교가 지역별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시대가 흐르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때 부처님 당시는 물물교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물물교환이라는 말은 물건과 물건을 직접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인데, 부처님이 입적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화폐가 생겼어요. 화폐. 그 전에는 물건과 물건을 바꿨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입적한 이후에는 이제 화폐가 교류가 됐어요. 이게 돈이 생긴 거죠. 화폐가. 그런데 그때 부처님 당시에는 물물 교환이었으니까 이게 크게 문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런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일단의 그룹이 나타났는데, 그 그룹을 우리는 대중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중부하고 이 상자부하고 결정적 차이가 뭐냐 하면 그 화폐, 돈 문제였어요. 한쪽은 물물 교환 시대이기 때문에 물건을 시주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대중부는 지금 시대가 화폐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그 시주물을 꼭 물건이 아닌 화폐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미얀마나 남방은 스님들이 직접 시주물로 물건을 받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탁발을 해요. 탁발을 하면 음식을 직접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방에서는 이런 탁발을 못하게 하고 탁발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화폐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화폐를 많이 받죠. 그런데 요 사이는 또 어때요? 요 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화폐도 안 받는데요. 요 사이는. 그것은 돈도 종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물물 교환하다가 지금은 이제 돈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체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도 지금 많이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러면 뭐가 불교고 불성이란 무언가, 무엇이 부처의 본질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교란 본질이 무언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뭐 물물 교환이고 화폐로 바뀌고 지금은 무통장 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변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이것이 불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의 본질. 근데 그 불성의 본질이 뭘까? 여하시 부처란 뭐냐? 여보세요.
부처님 살아 계실 때는 부처가 뭐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을 친견하기 때문에 부처란 뭐냐고 안 물어도 되는데 포스트 부다 이후에는 부처님이 입적한 이후에는 또 이후 세대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처란 뭐냐고 부처란 분이 어떤 분이세요? 부처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재한 상황에서 부처란 뭐라고 규정해야 되냐. 역사적 부다는 가셨지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부처가 있는데 그걸 불성이다. 그런데 그 불성이 모든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부처님의 사리가 그 불탑에 모셔진 부처님의 그 사리가 변함없듯이 우리 사람마다 부처님의 그 유골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부처님의 성품이다. 근데 이 부처님의 성품을 다양한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법성, 어떨 때는 자성, 어떨 때는 영성, 어떨 때는 각성, 어쩔 때는 본성, 어쩔 때는 법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대승경전을 쫙 열어보면은 전부 그 성품 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성품 하나는 부처님의 성품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부처를 만날 수 있고 그 이유는 뭐냐?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부처님의 이 성품을 깨닫는 게 명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방불교는 어떠냐? 남방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중시 여겨요. 그래서 남방불교는 계속 새벽부터 이렇게 부처님의 이렇게 암송을 하죠. 근데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님이 입적하신 이후에 200년 후에 문자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200년 동안 어떻게 그러면 전승되어 왔느냐? 계속해서 암송하고 전승 구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따라서 그 암송하고 매일매일 암송해서 저절로 암기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 BC 5세기에서 BC 2세기까지 한 200년 동안 대대로 사라지지 않고 유지해 오다가 200년 후에 문자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규정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그룹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그룹들마다 그 이론적 논쟁, 해석에 대한 그 차이가 생겨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가 갈리게 됐어요. 이런 시대를 부파불교 시대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파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한문으로 된 거하고 남방 빨리어로 된 거하고 같은 경인데 사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구성도 달라요. 그러면 이럴 때 뭐가 문제가 돼요? 뭐가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했어. 그리고 200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왔고, 근데 그걸 언어로 정착을 시켰어요. 근데 그 언어로 정착을 시키면서, 여러 그룹들, 부파, 종파들이 생겨나고, 그들마다 각자 해석하고 교리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승불교도들은 대승경전을 만들었어요. 재정적 후원과 또 그 경전을 찬송하는 그 만들어내는 권위적 그룹이 생겨나가지고, 그런데 시대마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면서 그러면은 무엇이 진짜 교설이냐? 근데 남방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부처님의, 우리가 부처님의 전통을 계승해 왔다고 그러고, 대승불교는 대승경전이 진짜 부처님의 살이다. 말씀보다도 그 부처님의 그 사리가 귀중하고 그 본성이 귀중하다. 그런데 이제 조사선에서는, 조사선 이 선종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말을 한 거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핵심 사실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알려면 부처님 말씀도 배워라. 부처님의 경전도 읽어라. 그런데 선종 간화선에서는 이놈이 무엇이고 이렇게 질문해서 그 마음을 깨달으면 곧 부처에 개합을 하게 되고 부처를 만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가 못 입을 서가 못 입을 서가 못 입을, 이렇게 서가 못 입을을 연불 하죠. 밤새워서 서가 못 입을 서가 못 입을, 이럴 때 부처님이 내 코앞으로 와요. 내 눈앞에 부처님이 딱 오셔요. 그러면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25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나는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나요? 서가 못 입을 서가 못 입을 서가 못 입을, 이렇게 부처님을 명호를 부려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행복해지고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처님의 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처님의 그 불성, 부처를 어디서 만나냐? 이렇게 연불하면서 만나요. 이게 연불도 명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불하세요? 쉽죠? 이걸 쉬운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가 못 입을 서가 못 입을 서가 못 입을 서가 못 입을, 그러면 내 눈앞에 부처님의 광명상이 나타나면서 내 스트레스와 내 아픔이 일거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쉬운 길이에요. 서가 못 입을, 지하철 타고 가다도 서가 못 입을 서가 못 입을, 이렇게 하는 게 연불수에, 연불을 통한 부처님을 친견하는 길이고, 또 한 가지 길은 이제 간화선에서는,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고 부처님의 성품이 바로 나라면, 진정한 나가 바로 부처라면 이 부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뭐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간화선입니다. 명상이라는 게 누군가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참고를 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학습이다 그래요. 부처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 이렇게 연불은 부처님을 불러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거고, 이놈이 먹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게 간화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지 부처를 만난다면 부처는 과거의 것이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는 사라지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불교는, 부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합니다. 그것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고요한 가운데 부처를 만나고 불성을 깨닫는 것. 근데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예, 지하철 타면서도 하여 이놈이 무엇이고,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러면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연불 하신 분은 서가, 모니불, 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부처님이 여러분 가슴으로 찾아들면서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마음의 고요와 행복감을 충분히 경험할 거예요. 어떠세요? 그렇게 경험하시면은 손 들어봐요. 제 강의를 듣고 맞아요. 저 그렇게 하면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내 삶이 부처님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해요. 이런 분 손 들어봐요. 아, 축하드려요. 부처님을 친견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부처님은 먼 과거의 부처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기쁨과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게 부처님을 만나는 거고, 이놈이 무엇이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화두를 들어서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곳에서 환희와 경이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그 본성을 체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명상의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유훈이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부처님이 입적하시면서 유훈으로 남겼어요. 부처님 당신이 가시면 나는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물으니까 너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게 담마,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내가 그동안 너하고 함께 하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 내용에 의지해라. 그래서 남방불교는 법등명인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이거든.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남방불교예요. 그러면 자등명은 뭐예요? 자등명. 너 스스로에게 의지하라. 그런데 나가 없어요. 나가 없는데 어디에다 의지하죠? 불교에서는 나가 없다, 무아라고 그래. 그러면 나가 없는데 어디에다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서 사라지고 끝없이 변화하는 그것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견문각지가 필요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적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잘 알아라. 그래야 이 세상에서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옳아요. 이게 세속적인 세간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식도 있어요. 이것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부분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 고통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이곳에서는 편안함과 안락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진정한 나를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나를 찾아야 그 나를 알아야 부처님의 유훈을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자기, 즉 곧 불성인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법등명, 자등명인데 자등명이 뭐냐? 불성인 거예요. 그래서 남방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여기 우리 북방에서는 불성, 거기에 의지한다. 그럼 불성을 어떻게 찾을 거냐? 불성,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놈이 무엇이고, 이놈이 무엇이고. 매일 볼 때 그것에 끌려가죠. 좋은 것을 보면 견물생심, 그걸 사고 싶은 마음으로 끌려가요. 끌려갈 때 곧 알아차림하고, 끌려가는 이놈이 무엇이고. 들어요. 견문. 귀로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내 마음이 들떠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험담을 하면 막 화가 나요. 그러면 마음이 그리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끌려갈 때, 내가 마음이 끌려가고 있구나. 곧 알아차리고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이곳, 그 불성, 마음이 고요하고 깨어있고 행복한 지금 이곳으로 돌아오면 이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진정한 불성의 자리인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자등명,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님의 유훈을 나는 계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그 불자들도 이렇게 수행해 갈 거예요. 그러므로 자등명은 대승불교에서, 북방불교에서는 자등명을 계승했어요. 이게 퍼스트 붓다, 부처님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말씀에 의지할 거냐? 부처님의 마음을 계승할 거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자등명은 아따 뒷바라고 그러고, 법등명은 담마 뒷바인데, 이 뒷바란 말은 섬이라고도 번역하고 등불이라고 그래요. 홍수가 나면 어디로 피해? 섬으로 피하죠. 어두우면 어디에 의지해야 돼요? 등불에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홍수 날 때 섬이 어디예요? 그리고 어두울 때 어디에 의지해야 되죠? 빛에 의지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빛, 이놈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 평화와 환하게 빛남을 경험하시면 그게 바로 부처님의 유훈을 받드는 거고, 또 부처님의 그게 살이에요. 부처님의 그게 핵심인 거고,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 됩니다. 뭐가 부처냐? 여하시 불, 그게 바로 부처예요. 부처님은 가셨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처님을 칭견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부처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부처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부처님과 함께 행복하시고, 부처님과 함께 공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저의 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그거예요. 명상이란 부처님을 만나는 거다. 어떻게 만날 거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방식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연부를 통해서 만나고, 어떤 분들은 이놈이 뭐고 해서 내 내면을 살펴봄으로써 만나고,
또 어떤 분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아, 부처님은 이분이다 라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어느 길을 만나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